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여전한 따뜻한 초대. 소제목으로 힘이 있는, 쉼이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성경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시작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러셨고 이후로도 여러 마을을 다니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결국 하는 말과 행동을 보셨는데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당시 마을을 다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심판을 전하실 때 그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다시 부르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림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할 일이 많고 세상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잘 배워서 깨달아서 깨우쳐서 주신 삶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죠. 이 삶 속에 2026년에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 시작했으면 합니다. 현실은 똑같을지라도 사람들이 거절하고 무관심했지만 예수님은 초대하셨고 다시 부르셨고 맞아주시기로 준비하셨고 그렇게 하셨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2026년 또 새롭게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11장에 결정적인 이유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의 물음 때문입니다. 이 물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 부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직전에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특히나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려고 광야로 몰려들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가 아닐까 이런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11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많이 칭찬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의 4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 엘리야가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만큼 세례 요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했고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중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죄를 책망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 새 땅을 위해서 메시아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저 헤롯은 힘이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감옥에서 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내가 세례를 준, 내가 만난 경험한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그 감옥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일까? 물론 이전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언된 그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확인을 하죠.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흔들렸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오늘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시려는 그분, 오신다는 그분이 메시아 그 구세주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억눌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안함. 감옥이라는 삶의 무게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고 나는 감옥에 있고.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이렇게 물었을까요? 분명히 구세주 예수님을 확인했는데 이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공개적으로 물은 겁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공개적인 물음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죠. 맹인이 눈을 뜨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못 듣는 사람에게 들리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가난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5절은요 특별히 이사야 35장과 61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거기를 보면 증언을 본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본 대로 전해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대답을 세례 요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답답함도 느껴지고요. 그의 흔들리는 마음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사실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세례 요한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마을 곳곳을 다니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사실은 그들 또한 세례 요한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병자를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세대는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보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오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장면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우리 춤추자. 피리를 본다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너희 춤춰라. 근데 아이들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싫어. 결혼식 놀이 싫어. 그럼 반대로 해보자. 내가 슬피 울게 장례식 놀이를 해보자. 그런데 아이들이 싫어.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싫어. 나 안 놀 거야. 당시 사람들의 반응, 이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와도 요한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18절 19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구세주가 오심을 전하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거절했고요.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욕심적이다. 탐욕적이다. 이래도 저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경험한 사람들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모나오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정말 기적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을 거다. 두로와 시돈성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사실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마음,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까지 예수님은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11장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구원, 생명, 또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서 억눌리고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흔들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기적을 행해도 누가 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무관심하고 구원에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실망하셨겠죠. 화도 나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2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1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25절을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실망과 하나님 예수님의 경고, 무서운 경고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때문에 실망도 하셨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 시대의 모습 속에 무관심과 믿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움 속에 경고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중에 결국 기도하셨습니다. 24절 이후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또 외국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 순간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실망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 큰 어른들 하나도 안 믿고 어린 아이들만 믿는 거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시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다 그 상황을 다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생명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두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한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리한 하나님 선질이 그렇죠. 그런 하나님 저에게 다 맡겨주셨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죠. 지금 저 세례 요한처럼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지만 나를 알지만 몇 사람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부와 무관심 속에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다시 사명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당연하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위해서 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이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세례 요한조차 흔들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시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온유하고 사랑의 말씀이 초대가 바로 28절과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책망하지 않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럴까? 왜 흔들릴까? 왜 무관심할까? 왜 거절할까? 이유를 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생활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질병 속에 힘들어하고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사실 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사실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종교 생활 지키느라, 종교 규범 지키느라.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내서 현실을 바꿔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또다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선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책망하지 않겠다. 나에게 와라. 그리고 배워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바뀌어도 내 생각, 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힘들어합니다. 문제만 하나만 생겨도 힘들죠. 다시 짓눌립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관심을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행복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내게로 와라. 종교 생활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치를 그리고 배워라. 돈이 어떤 것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지,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과연 최후 승리자가 누군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라고 다시 초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힘이 있겠죠.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야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생기고 힘든 일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생각을 가질 때 신정한 힘이 있죠. 자유가 있고 누구라도 그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눈이 생깁니다. 예수님 혼내시기 위한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여전히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인류 역사 시대보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그 가치에 따른 삶의 문제 속에서 불만족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걱정 속에 삽니다. 충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갖지 못하고 복음에 관심이 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삶에 여전히 짓눌리는 거죠. 뭘 해도 많이 가져도 여전히 짓눌립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불만족 가운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환경이 바뀌었을 것 똑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인데 이 세상 가치 속에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루저라는 말, 3포, 4포, M포. 사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다가 원인을 찾습니다. 흙수저라서, 금수저라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있으면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죠. 내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해답을 거기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경쟁과 비교 속에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해결책은요, 예수님의 초대에, 따뜻한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배워야 됩니다. 진정한 가치를 배울 때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뭔지, 진짜 승리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진정한 생명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 곧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진심으로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그 가치대로 사는 삶,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 그러면 새로운 한 해입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달라집니다. 비록 현실은 똑같아도 내 믿음과 하나님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한 해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세상의 삶 속에서도 웃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배우시고 그 가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